이 세상의 삶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죠. 요즘에 들어보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요.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게 되어지면 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막을 시간이 없이 바로 떨어지는, 그래서 뭐 전쟁의 승패가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거의 이제 뭐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렇게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서 이제 싸우는 실제적인 전쟁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치열한 경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가치관의 전쟁도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 상식, 전통을 파괴하는, 그래서 캔슬 컬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념들이 지금 이것저것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안티파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그런 것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나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희극화하고 성도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신앙 공동체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다. 그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아수르의 공격이 있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 세상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이 남쪽 유다, 이건 신앙 공동체거든요. 이 신앙 공동체가 이 세상 나라의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데, 먼저로는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고,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 나라를 보겠는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한 것을 보는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도식이 뻔합니다.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격이고 적대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교회 카톡방에다가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내용의 짧은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문화, 컬처죠. 컬처가 막시즘이 들어가 있는 컬처가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막시즘은 뭐예요?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 공산주의는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산주의의 그 컬처, 막시즘의 컬처가 전 세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 아주 가까운 곳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더라도, 또 한국의 영화, 이 세상의 영화도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항상 반기독교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또 성도들을 아주 희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문화에 걸쳐서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공격을 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종종 위축되는 모습을 봅니다. 드라마 보니까, 어떤 영화 보니까, 성도라는 게 참
창피할 수 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이지?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깔고 있는 그것에 우리가 동화가 되어져 가지고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어디 가서 이해를 못합니다. 중직자들을 향해서도 창피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이 아주 잘못하게 가고 있는 거죠.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성도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에 우리 성도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매스컴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성도들을 우스꽝스러운 존재들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존재들로 묘사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성도들처럼 세상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도들처럼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인생의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헌신하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잘못된 경우들도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헌신적입니다. 세상을 섬깁니다. 보이지 않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도들입니다. 재력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력이나 재산을 가지고 이제 힘없는 자들을 돌보고 있고 살피고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좀 잘못된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합니다. 성도들을 잘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그러한 캔슬 컬처나 문화 막시즘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것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든지 교회 성도들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내 신앙이 멍이 들어갑니다. 내 신앙에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존재들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이지 않고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도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공격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단순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영적 싸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도 랍사게가 그의 왕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도 사나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것. 곧 이제 6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아수르의 공격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를 공격해왔던 그 시점을 잘 살펴보시면 또 새로운 교훈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수르 사네립 왕이 공격할 때 그 시기가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세우려고 엄청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고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공동체가 평안이 충만한 그러한 때에
아수르 세상 나라는 그걸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공격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영적으로 막 힘을 얻어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 히스기야 왕이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점에 바로 이 세상 나라 아수르가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는 아예 이 사단 마귀가 건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내 수하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싸움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갈 때 그때 바로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욥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단이 와서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지금 자랑스럽죠. 욥이 되게 자랑스럽죠.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건 부자가 됐잖아요. 자녀들이 잘 됐잖아요. 잘 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가 그의 재산을 다 뺏는다든지 그의 자녀들을 뺏는다든지 그가 질병으로 힘들게 되어지면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거리요. 그래 한번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이 진행되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려고 그 영적인 건강성을 추구해 나갈 때 사단은 그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갈등이 느껴집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막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막 갈등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그런 충동이 강하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바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마음속에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 심령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주변이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성도들이 위축되도록 막 쪼여오는 슈링크되게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환난이 있다니까요. 괜스레 미움을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에 너희는 담대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면서 승리가 너희에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기억을 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요동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리 어려운 문제가 자꾸 닥쳐요. 자녀들의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해결이 안 돼요. 직장과 사업부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성도들의 심령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으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그 싸움에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냐 질 거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라. 주님의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로 엎드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인지 영적 싸움인지 모르고 있으면 당합니다. 적군이 와서 다 나를 짓누르고 있고 포위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패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의 신앙 공동체나 교회에 이제 다가오는 공격들이 있으면 아, 이거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식이 되어져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 자녀의 어려움이 오고 회사에 문제들이 생기고 사업 어려움이 오는데 이제 이렇게 괜히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 선택을 했어요. 잘못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쭙지도 아니하고 선택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고 힘든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거는 신앙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건 자기 위선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야. 아니요. 내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를 똑바로 세워주시기는 하지만 이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한 어려움을 신앙 때문에 당한 거다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바로 아수르 왕이 와서 공격을 할 때 바로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아버지 때 다 망가졌던 성전 다시 오픈을 하고 다 청소하잖아요. 아버지 때 망가졌던 이 제사법 다 망가졌고 율법을 다 폐기해버리고 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졌단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원년 첫 달에 그는 성전문을 열고 수리를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막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것을 아수르 왕이 그냥 못 본 거죠. 저 가서 흔들어 놔야 되겠다. 그걸 공격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건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 시작됐구나. 그걸 바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바로 인식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취했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19장 1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받았던 편지를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보냈던 사자가 공격했던 내용이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어려움에 빠진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사단의 공격 패턴을, 일반적인 패턴을 살펴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 성도들 공격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여준 패턴은 첫째, 성도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 2,000마리 너희 줄 테니까 그 2,000마리 타고 와가지고 우리 지휘관 한 명이라도 한번 죽여봐.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뭐 형편없는 존재인가? 우리 이렇게 쓸데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자존감을 확 짓밟아버리는,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자존감을 낮춰버려서 아예 상대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떠들게 될 때 히브리 말로 막 떠들잖아요. 아,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주세요. 우리 아람 말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왜 아람 말로만 하겠어? 히브리 말로 해야지 니네 백성이 다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렇게 했던 내용이 뭐예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였습니다. 분리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 공동체의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리더가 있잖아요. 그 리더를 쓰러뜨리면 그 가정은 신앙적으로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똑같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백성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을 무너뜨려버리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간질시키고 있는 이제 이 사단의 공격하는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빠뜨리죠.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면 성도들이 확 위축이 되어져 버린다고. 무서워. 죽을까 봐 무서워.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면 어떡해. 우리 가정이 사업적으로 무너지면 어떡해. 두렵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주고 하니까 그 앞에서 이제 겁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한편 또 회유하죠. 너희들 내 말만 잘 들으면 그러니까 어려움 안 당한다니까. 히스기야보다 내가 더 잘해줄 거라고. 무화과도 먹고 감람나무도 먹고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거 너희 땀 흘리고 너희 다 먹을 수 있어.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의 영은 바로 사단의 영입니다. 뱀의 두 혀처럼 갈라져서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꿰어서 그들이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니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고? 다른 나라 신들도 전혀 나한테 대항하지 못해서 다 굴복했거든. 너희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해.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가 비웃으시며 하나님이 미소 짓고 웃고 계십니다. 까불구들이 있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욥처럼 까닭 없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 히스기야 왕은 억울할 수 있었을 터인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회개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부터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 자세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낮아진 자세.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도 어깨에 힘을 주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교만해지면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나의 은혜가 임하는데 히스기야는 이 낮아짐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기도에 한계가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구해야 되겠어.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 누구에게 요청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선지 사역을 남유다 쪽에서 했던 그런 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왕궁의 대신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요청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 것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들을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막 올라가서 신앙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려고 하는데 그때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공격들에 하나님이 해산 못하고 열매 못 맺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여인의 해산은 낳을 힘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낳을 힘이 없으면, 해산할 힘이 없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합니다. 둘 다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위기에서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우리 유다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에서 설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반대로 나도 누군가의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힘을 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앞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짊어질 수 있겠지. 아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심한 통곡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업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졸고 있어요. 몸이 피곤하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몸이 피곤해서 조는 거였어요. 예수님 이해하시잖아요. 너희들 너무 피곤했구나. 깨우시다 말고 이제 끝났다. 일어나라. 그러고 나가.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결과가 어디서 결정됐냐?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결과가 왔습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패배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패배와 실패의 삶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네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한데 한 가지 더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만큼 기도의 분량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은 두 날개가 되어서 밸런스가 맞아야지. 말씀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큐티하고 묵상을 하는데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건조해집니다. 신앙이 건조해져요. 아는 거는 많지요. 다른 사람이 다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건조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두 날개가 되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우리 신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것은 표시가 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기도는 표시가 안 나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 이제 힘써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최대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회도 해야 되고 골방 기도회도 힘써야 되는데 바로 이 성도의 내부에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심령 속에 막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능력이 더딥혀져요. 자기도 모르는데 기도한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하는 내용들이 나도 잘못, 난 원래 힘이 없는 존재거든. 신앙은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 그저 살려달라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들이 나타났어. 그걸 내가 경험했다고. 내 힘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이 간증하는 일이 성도들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나 습관의 문제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놓고 할 때 갈등이 생기는 사람은 영적 건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영적 건강성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갈등도 없어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도 건드리지도 않고요. 전 내 소원에 있는데 못 들어 건드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영적 성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심령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영적 전쟁도 있잖아요. 내 심령의 갈등 말고 외부적으로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로 이미 승리했다면, 기도 속에서 확신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이 왔다면 이 세상은 안 봐도 뻔합니다. 결과는 승리입니다. 우여곡절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스기야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20절 말씀에 내가 아수르왕 사내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제 기도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허공을 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목사 성경 구절 읽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내가 들었어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 기도하는 건 내가 들었어. 네 기도하는 모습 내가 보았다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내립의 아수르의 공격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었다. 22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구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응답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9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째 주셨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엄청 무섭지. 세상이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그래 두려워하지 마. 평안을 유지해.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7절의 말씀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한 영이 역사할 거야. 그래서 그가 모든 길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 건드리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지도 못해. 토성도 못 사. 돌아간다니까. 돌아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군사가 완전히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가서 자기 자녀들한테 반란이 당해서 죽임당할 거야.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응답하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응답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8만 5천 명의 군사. 그들이 아침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쏜살같이 도망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히스기야 왕, 네가 기도한 것도 내가 응답하겠지만 특별히 내가 이 남쪽 유다를 꼭 지켜나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 그 뭔지 알아? 다윗을 위하여야. 내가 다윗과 언약을 맺었었거든. 그 언약 때문에 나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해도 맹세를 거둬들이고 그 맹세를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성도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가 보증이 되어서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지킬 거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 나라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셨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영적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령 속에 아무런 영적 갈등도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 옆에 많이 두세요. 그럼 내가 연약해질 때 있거든요. 물론 그 중보기도 사역자들 기도로 말면 내가 다시금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도 알려주셔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많이 괴롭히기 힘듭니다. 교회도 툭툭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많이 지칠 수 있거든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쳐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한 승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문화 막시즘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이 자존감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성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제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참으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거론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주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의 도움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승리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니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 기도를 들으시고 도왔다고 얘기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를 하루아침에 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멕시코 이민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놀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